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살고자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하셨으니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로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그 복된 마음 가지고 오늘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세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피난 가는 다윗을 맞이한 일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앞서 피난 행렬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 정상까지 오기까지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었다면 감람산 정상을 지난 후에 산비탈을 내려가는 동안 또 세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시바를 만난 일입니다.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루턱이라는 곳은 감람산 꼭대기입니다. 즐겁게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정상에 오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처참한 마음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정상을 지났으니 다윗도 함께한 이들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바가 먹을 것으로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이것은 여름에 말린 과일인 무화과 말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무화과 말린 뭉치 100개, 또 마실 것으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뿐만 아니라 안장 지은 두 나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피하던 시절에 바란 광야 마온 황무지에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다윗의 무리를 위해서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2마리를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이와 비슷한 양을 오늘 지금 시바가 준비하여 다윗 왕 앞에 나왔으니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주인의 아내였으니까 그 많은 양을 자기 재량껏 가져올 수 있지만 시바는 종입니다. 무비보셋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아비가일이 가져왔던 양과 지금 시바가 가져왔던 양이 비슷하다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하는 이 행렬에 최소한 400명 이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그렇게 갖다 주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에서 600명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방문은 다윗과 힘겹게 감람산을 지나 피난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했겠죠. 특별히 안장지운, 그냥 나귀가 아니라 안장을 지워둔, 즉 사람이 탈 준비가 되어 있는 나귀 2마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바빠서 정신없이 맨발로 피난길에 올라 여기까지 온 다윗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물으니까 시바가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니까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없고 또 무비보셋 없이 시바만 왔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고 너만 왔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자 시바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이제 온 이스라엘이 내 아버지의 나라, 즉 베냐민 지파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고 모함이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무너졌던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 또 뒤쪽 19장에 가보면 다윗이 나중에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피난 갈 때 너는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인 시바가 다리를 저는 나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속이고 버린 채 가버렸기 때문에 나는 다리를 절므로 피난길에 함께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시바라는 종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원래 주인인 사울의 집안을 배반하고 그 주인의 소유를 다 자기 소유로 불법으로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이득에 따라 행동하는 간신배 같은 사람이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피난을 떠나는 다윗을 찾아와 친절을 베푸는 시바의 모습 역시 변함없는 충성에서 나온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실패할 것이고 끝내 다윗 왕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나름의 철저한 계산으로부터 나온 정치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울 집안이 망했을 때 자기 이득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철저히 자기 이득만을 위해 주인 무비보셋을 버려버리는 간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가 지금 어디에 왔냐면 감람산 꼭대기를 막 지나자마자 다윗을 딱 맞이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시바의 말을 들어보면 무비보셋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을 가망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 있다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태를 살피다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기도 전에 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먼저 감람산에 올라서 가장 힘든 꼭대기를 딱 넘어선 그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 맞이했던 거죠. 여기서 내가 딱 맞이하면 아마 큰 위로가 될 거고 내가 얼마나 다윗을 위하는지 다윗이 알 거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힘과 위로를 얻을 거고 그러면 나는 인정을 받을 거고 그렇게 가장 힘들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이렇게 만족할 만하게 각인될 만하게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치밀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시바는 스스로 오늘 4절에도 다윗에게 내 주 왕이여 라고 마치 다윗의 종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1절부터 무비보셋의 종 시바, 즉 사울 집안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시바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신뢰합니다. 물론 그만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다윗의 도피가 절박하고 급하고 힘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비보셋에게 물어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수도 없으니까 시바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을 좋아하고 이제 아버지 사울의 왕국이 회복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곧바로 4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유업을 다 이 시바에게 넘겨버리는 것은 너무나 쉽게 믿고 너무나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 탈무드에 보면 랍비들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랍비 유다가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시바에게 그 유산을 다 줘버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시바가 한 말을 뭐 그냥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무비보셋을 찾아서 선대했던 것이니까 이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되고, 혹은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것을 통해 드러내주는 건 뭐냐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겁니다. 고대 법정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거짓 증언이죠. 실제 뉴스에서 보고 듣는 수많은 거짓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기 쉽지 않고, 성경도 보면 간음이나 살인 이런 죄들보다 거짓 증거의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 증언에 대한 벌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판명하기 매우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과학수사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증인의 말만 듣고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거짓 증거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신다는 인식이 강했고, 거짓 증거한 사람과 거짓 증거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처벌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도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오늘 시바는 바로 이 거짓 증거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역 땅에 피난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되고 또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가 섬기고 보살피고 해야 될 주인 무비보셋을 버리고 모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양도받아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채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 이것이 다 탈로 나고 말게 됩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도 있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행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인데 그것이 위장한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로 마음을 다해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왜냐? 시바처럼 내 계산과 판단과 계획과 바램,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딱 맞는 때에 행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 고통길에 오르고 있는데도 언약궤도 돌려보내고 내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곧 살피겠지만 나를 향한 저주가 들려오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또 저주와 비난도 듣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까? 하나님이 왕위에 나를 세우셨으니 왕위에서 내려오라면 언제든 내려가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았던 다윗은 이 반역 때문에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반역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또 잃어버렸던 왕권도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을 알기 어렵고 거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며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첫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맑고 밝고 환한 새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짓의 마음이 아니라 정직과 신실의 마음, 오직 주의 은혜를 목말라 구하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비뚤어져 우리의 삶도 엇나갑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행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니 오늘도 맑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아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마음을 은혜로써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실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은 다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복된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